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여기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아니요.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아니란 것이죠. 물질이 아니란 것이죠. 아니시고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란 것은 또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영이도 하고 신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이나 신은 물질이 아니고 존재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영적 존재에게는 보이게 되겠죠.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영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눈은 육안이죠. 육체의 눈이 있어서 다 여러 가지를 보게 되니까. 그런데 영적 존재를 가끔씩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도 어떤 접신한 사람들, 무당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어떤 신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고 그들도 그걸 갖다가 어떤 신적 존재를 그들이 경험했다 해서 영험하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육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왜? 안 보이면 없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공기를 봐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그렇지만 공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공기는 물질인데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존재하고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인데요. 1장에도 보면 로마서 1장이지요. 모든 만물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여러 가지 땅 위의 짐승들과 또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높은 산들이 있고 다 꽃들이 피고 다 눈에 보이고 하늘에 또 우주가 있고 별들이 다 있지 않는가. 이거 우리 눈에 다 보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해서 자연이다 그렇게 말하죠. 스스로 있다. 한자 말로 스스로 자자 그를 연자 해가지고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걸 갖다가 한자 말로 자존이란 말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연이란 뜻이 자존과 거의 비슷한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은 하늘의 별과 우리 지구와 이 땅과 이것이 자연이란, 이것이 그냥 저절로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그 말은 옛날에 지어진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별도 있고 지구도 그 수많은 별 중에 작은 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는 거예요. 별들도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어느 순간에는 소멸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별들이 스스로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하잖아요. 달 앞에 달을 신이다 그러고 해가 신이다 그러고. 그런데 또 그 외에도 높은 산 엄청나게 뭐 거대한 바위가 있다거나 이런데 그 신이라고 생각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 앞에 절을 한다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 앞에 제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한 건 있죠. 우리가 병원도 가고 이것이 다 과학의 힘이니까. 그런데 그 과학자들의 도움을 또 받아보니까 이 별들이 또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란 거지. 따라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 신이 어디 있냐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의 죽은 조상을 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죽은 조상이 어떻게 신인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 존재라고 해서 신은 맞지만은 그 신이 만물을 창조한 신은 아니지 않냐? 왜? 우리 부모였으니까. 살아있을 때 힘들어하고 아프면 병들어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그들이 무슨 신이요? 나와 똑같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육체는 안 보이고 이제 영혼이 있다 그죠? 그 영혼이 이제 눈에 보이겠죠. 어떤 무당들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영이 신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 우리 죽은 조상들이 신이 되었겠습니다만은 그 신이 그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지 않나. 창조하신 신은 아니단 말이죠. 왜?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우리 부모였으니까. 그 부모가 또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살았을 때 똑같은 인간이 몸이 없을 뿐인데 그 몸이 없고 영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신인데 그것이 무슨 창조한 신이냐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참 부족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뜻이죠.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뭔가 두려워해서 신의 무슨 권능이 있는 줄 알고 그 앞에 막 제사하고 절하는데 하나님 전능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의 신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힘으로 돌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요. 자기 힘으로 어디 사람 하나 못 살려주는 거요. 그런데 그것들이 신격화해가지고 그 앞에 절한다는 거죠. 왜냐하니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이 이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탄생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참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어느 순간에 다 탄생한 거, 창조된 거니까.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참신이 있게 말이네. 그래서 로마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만물을 보지 않느냐. 그것을 만든 참 하나님이 계시다.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에 사람의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그 앞에 절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거거든요. 그 조상 신이 우주 만물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앞에 절하면서 자기 자신과 후손들에게 그걸 어떤 면에서 신격화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죽은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거짓말로 속인다 이 말이야. 그들이 어떻게 복을 줘? 귀신이 살았을 때도 실패해서 좌절한 그 부모들이 죽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냐 이 말이야. 그 차라리 믿지 말든지 거짓말 자기도 거짓말 알면서 그걸 또 자손에 또 가르치네. 왜 그러는 거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단 말이야? 우리에게 그래 저도
20살까지 믿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교, 우리 어머니는 뭐 불교 이런 식이었는데 말이 불교지 그냥 온갖 것 앞에 다 도와달라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릴 때 조금씩 이제 공부하고 책 좀 읽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물론 어머니가 우리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엄마, 그것들이 뭐가 있다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마, 부정 타고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 평생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왜 안 도와줘? 어머니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가 증거가 뭐냐? 이 만물 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냐 말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탄생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어느 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냐 이 말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 물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 천정, 기둥, 그 다음에 벽지, 그 다음에 의자, 난로, 그 다음에 컵, 테이프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절로 있는 거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저절로 있어? 이때면 이게 무슨 신이여 저절로 있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신이여? 인간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다고 무슨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신이 있어서 그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니 별이 무슨 신이요? 지가 어떻게 스스로 있냔 말이에요. 별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인데 인간이 파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신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외에 모든 물건은 인간이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딱 두 부류입니다. 인간이 만들었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스스로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받을 때 지금도 다 똑같이 말할 겁니다. 불신자들 믿으라 그러면 보여달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에는 안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리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 눈에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책을 요즘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정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책에는 증거, 그러니까 정언은 말만 말하지만 증거는 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누구냐? 노아, 아브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아한테 아브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더란 것이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자기 눈에는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은 증인들로 꽉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채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처음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 맨 먼저 창세기가 있는데 어떤 일부의 신학자들은 그 창세기 1장, 2장도 신화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복음서에도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도 그 부분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 나온 보니까 창세기 앞부분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 다음에 또 사람 아담을 지으시는데 아담을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십니다.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자, 2장 7절 한 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는 당연히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기를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을 사람의 흙으로 지은 육체 속에 코에다가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구절을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서 이것이 그대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생령이 되었다 했잖아요. 생령과 똑같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다 또 전도서 12장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958페이지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때 보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요것만 읽으면 성경을 다른 요 구절만 읽으면 그래서 성경은 마치 숲을 볼 때 숲 전체도 봐야 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봐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로도 봐야 되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7절 2절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별 희한한 소리 안에 흙이 흙이고 땅이 땅인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데 따라서 이것도 보고 전체도 봐야 되는 거죠. 앞에 쭉 보면 이거는 인간의 앞에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가 왜 육체를 흙이라고 적었느냐?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육체를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짐승의 육체도 다 흙으로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식물들도 다 이게 흙에서 다 나온 거니까 다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불로 태우든지 가만 놔두든지 간에 다 흙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인간은 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 한줌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지.
그게 인간의 육체니까.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반드시 항상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 죽으면 육체가 그냥 땅으로 가죠. 그런데 신은 영이죠. 영신 같은 뜻이죠. 영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한국말에 돌아가셨다라는 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육체도 흙으로 가고 속에 있는 영혼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이 영혼은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본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 세상에도 고향이 있죠. 그건 우리가 어려서 육체가 태어나서 살던 곳이죠. 그런데 그것은 천국은 아니기에 하늘나라를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인간이 삶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인생사가 무엇인지 너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 왜 태어난지, 왜 살 것인지, 그 다음에 살다가 그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길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육체는 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왔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그것이 진리란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에 그 다음에 심히 줄일 때 마귀가 시험을,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할 때에 예수께서 사람이 밥으로만, 그때는 빵이죠. 빵이나 밥, 우리 식물이죠.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는 반드시 음식 먹어야 삽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적게 일자무식꾼도 먹어야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부자도 그 다음에 가장 가난뱅이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은 육체. 인간의 육체는 똑같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가지고 안 가지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배우고 못 배우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사람들이 항상 뭔가 불평등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막 그 차이를 말하는데, 아니며 하나님, 또 신자들도 하나님이 좀 뭔가 왜 누구만 특별히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 너무 공평합니다. 밥 안 먹으면 못 살고 전부 다 숨 쉬어 살아. 이건 공평한 거야. 오히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 출세해서 어마어마한 내가 부자와 권력자가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밥 먹고 잠 자고 이렇게 싫을 때가 있어. 그래도 해야 되잖아. 내가 세상 전부를 다 가져도 자야 돼. 별 볼 일 없어. 밥 먹어야 돼. 사람들이 착각할 때 자기가 엄청나게 커지면 자기가 무슨 왕인 줄 아는데 숨 안 쉬면 죽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하면 착각하게 자기는 밥 안 먹어도 사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천하 영광 가져도 배가 고프면 누가 대신 못 먹어줘. 금 못 먹고 다이아몬드 못 먹어. 요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알면 참 겸손하게 되는데 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무슨 왕자가 되면 숨 안 쉬어도 되는 줄 알아. 물 안 마셔도 되는 줄 알아. 밥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아. 잠 안 자도 되는 줄 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야. 왜? 엄청나게 자기 착각에 속고 있잖아. 왜? 아무리 부자도 물 마셔야 되잖아. 똑같아. 가난할 때나 부자할 때나 똑같이 목이 말라. 똑같이 배가 고파. 이거는 얼마나 공평한 거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신자들 보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신자들에 대한 부탁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생각해라. 맞지 않습니까? 부자도 그것밖에 못해. 부자나 나와 똑같아. 부자도 하루에 3끼 먹어야 되고 나도 3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란 말이지. 부자도 한꺼번에 옷을 10벌 입나? 한 벌밖에 못 입어. 나도 똑같아. 그럼 감사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오해해가지고 욕심을 가지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욕심이 뭐냐?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감사가 충분한데도 더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작은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만족할 줄을 알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죠.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죄 짓고 나니까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때 사망은 아담 후손, 우리가 아담 후손인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망인가? 육체는 살아있죠. 그러면 뭐가 사망이냐? 영혼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는데 자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아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 사람 다 가졌죠.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 이 사람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권력자라고 예수 못 믿는다고요? 권력자가 아무래도 예수 믿기가 힘들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하니까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예,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5절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이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없지 않습니까? 구약의 분량이 신약의 거의 두 배인데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읽었죠? 죽을 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예수님 말에 말할 수 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선생인데도 이게 모르더라.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다시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만 왜 2번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번 태어났으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 생각에 두 번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태어났으니까 이 몸이 태어난 것은 이 몸이니까 이 몸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인데도 예수 믿을 만큼 뭔가 마음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인데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니까 영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체가 아니냐? 맞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그것이 영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게 영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님에게서 육체가 한 번 다 태어나서 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모르단 말이에요. 영혼을 모르니까. 육체는 너무 잘 알죠. 왜? 보이니까. 그런데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중에 어디 같은 이미 믿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있다고 거의 사람들이 일생에 못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제 신이란 말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신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영혼, 영.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 자, 이제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뭔 관이?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요. 자, 로마 12장 1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쭉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쭉 설명해 주면서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로마서 이제 거의 끝이 되고 있죠.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하는 거니까 죽은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보면 구약에 그 제물을 불로 태우니까 번제니까 불로 태우니까 하나님이 흠향, 그게 한자 말인데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서 오늘날에 헌금할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구약 때 제물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제사하면서도 그 의와 인과신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며.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제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 때만 제사 안 하면 뭔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제사만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상관없이 죄짓고 산다면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제사를 잘 바쳤으니까 제사의 예법대로 자기가 짐승이나 양이나 또 소나 또 그다음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기뻐하실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는 잘 하실지라도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죄짓고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 신자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했듯이
오늘날에 우리 신약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자비로 권면하노니 그 말은 정말로 간곡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권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죠? 어떤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 말은 간곡히 부탁한다는 뜻이잖아요. 제발 부디 이런 마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나님 하신 일꾼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사와 예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사도 많이 해봤는데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제사도 해봤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제사를 안 해봤으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냥 그렇게 그 당신 생각 아니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사도 빈틈없이 빠짐없이 드린 바리새인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순종. 오늘날에도 이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은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배할 때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배할 때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계속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23절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는 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그냥 할 수도 있고 참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2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시간을 지키고 하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속을 다 보고 계신데 신령함과 영적이다 이 말이죠. 진실함으로 이제 영적이라는 말과 성령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한다는 뜻과 같은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나도 이제 하나님께 지금 믿고 내가 예배 드리거든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진정, 그러니까 진정에 그치는 진리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맞다고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1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0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무
용어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합니다. 참 마음. 시편 51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사는 왕이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거의 한 40%를 다윗으로 다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돌이키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장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뭘 보신다는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구약에 읽으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 한자 말이면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속에서는 어이구 이럴 수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보신다는 거죠. 예배하면서 맨날 해야 돼? 무슨 예배가 이래? 뭐 꼭 예배 예배 빨리 안 끝나나? 나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뭔 예배를 맨날 이렇게 해? 사람은 모릅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거짓됐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런데 당연히 앉으셔서 앞쪽을 보니까 앞에 목사가 보이고 강단 아니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보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목사도 예배의 인도자이지 목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도 가능하죠. 속에서는 만약에 뭔가 막 잘 되고 있을 때는 예배 중에도 속으로 내가 최고인 것 같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속으로. 그럼 하나님 그 중심이 그게 거룩하지가 않단 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 보고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아요. 계명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데 10가지만 대표적으로 말해줘. 10계명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끼리 당연히 해당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거짓말하는 사람 있었죠? 가장 가까이 있어. 유다. 이분 지금 벌써 팔라고 벌써 약속하고 은 30년 이미 약속 받고 왔어. 다시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보려다가 키스를 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속으로 지금 나를 팔려고 왔잖아. 이 거짓말장이잖아. 예수님께 포옹하면서도 누가 보면 가장 예수님과 친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오늘날에 예배 안내자, 사회자, 설교자, 목사가 누가 봐도 예배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 맞고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또 여러 가지 예물한 것은 참 잘한 것인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예배할 때는 참으로 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참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데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요만큼도 거짓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그는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게 절대자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꽉 차 있는데 이것이 2000년 전에 또 지금 내게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니까 예수가 동일하듯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도 지금 내가 읽으면 내게 하는 약속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도 거짓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저는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가장 그 당시 믿을 때 큰 문제가 제 경우는 의심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니 도시에서 태어나고 또 도시에서 사는 중에도 도시도 지역이 여러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자란 도시의 지역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설렁가이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을 사람 없죠. 누굴 믿어요? 그 중에는 바로 옆집 같은 경우는 벌써 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조금 읽고 나니까 그 책에 하나같이 제가 읽은 책은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항상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리로는 다 책이니까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도 제가 늘 걱정, 염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 의심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왜 걱정하고 있냐 말이지. 그것도 당연하죠. 믿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 같은 경우였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급할 때 돈 문제,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더 하다가도 더 응답을 더 받고 싶어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종종 했고요. 또 더 안 오니까 더 응답 받으려고 금식 기도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한 오래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다 기억나도 중요한 기억나는데요. 밤새워 기도하면서도 마음에는 걱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왜? 야, 저 청년 기도 참 잘한다. 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속은 저만 아니까 항상 걱정하고 어떤 걱정?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중요한 문제만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을 제 입으로 막 그대로 외우면서 이 약속대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속에서 이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내일 아침이 이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금식하면서도 이 병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맨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항상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 다음에 예배란 예배 다 갖고요. 헌금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했습니다. 헌금 다 하고 매일 전도하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성경 1년에 30번 넘게 했고요. 모든 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잖아요. 성경 읽고 전도에 예배 다가 기도 엄청나게 해대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 뭐가 더 있어? 화장실 청소에 완벽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제가 100점짜리 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너 기도 많이 할 수 있니? 라고 하시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너 헌금 많이 할 수 있니? 그럼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가 나왔을 때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아니하셨다. 딱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천국에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나 목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배도 누가 봐도 완벽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령함으로
믿음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예배란 것이 뭐냐니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예. 신령과 진정, 신령이란 말, 영적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영적이다. 신령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기도할 때는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도 믿거든요. 참마음이요.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 내어놓으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 바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진실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다 가졌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했으면 다 바쳤을 사람. 왜?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치랬으면 예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다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진실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 바치고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하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참으로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